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기도합니다. 진리의 생수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대 속에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지키며 올바른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아가시는 주님,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을 맞이하여 이름도 없이 자신의 몸을 바친 순국선이라 희생정신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굳건히 지킨 순교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이 선교의 주역으로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선한 일을 행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며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려는 참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저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 어떤 혼란과 고통 속에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삶의 권관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며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섬기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힘든 경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때라는 인생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공기 속에 사는 것처럼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때를 따라서 흐르는 물길처럼 지나가죠. 이제 봄이 오면 또 곧장 뒤따라서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또 한여름인가 싶으면 언젠가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눈부라치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죠. 우리가 시간에 따라 다가오는 때를 잘 알고 때에 맞춰 살아야지
때를 거스르고 살려고 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겨울밭에 나가서 씨를 심는 사람은 때를 잘못 선택한 사람입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잠자는 사람은 때를 잘못 선택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만사를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때의 상황을 잘 분별해서 살아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날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니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으니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면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또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스럽게 했냐? 모든 일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해야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살아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 웃어야죠. 그렇습니까? 울 때는 울어야 되고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춤출 때는 추어야 되고 안 출 때는 추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춤을 안 춰야 되는 혼자서 춤을 추면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조상집에 가서 하하하 웃고 있으면 그건 역시 정신이상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때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그 섭리하는 과정을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이 그것을 알면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특권을 가지고 계신 그 시작과 끝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해 주셔야 알지 성령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릴 때 태어나서 젊을 때 삶을 준비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삶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준비하려고 우리가 해도 늦어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늦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걸 압니다. 머리가 안 돌아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젊을 때 했으면 할 수 있었을 일인데 또 청장년의 때는 꿈과 희망을 추구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갈 때이잖아요. 하나님 성령도 오시면 이 젊은이들에게는 뭘 보여줍니까? 환상을 보여요.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이 여러분 꿈과 환상을 주는 것인데 왜냐? 오직 내일을 창조하시는 그 힘은 꿈과 환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주세요.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환상이에요. 내일에 대한 꿈이죠. 그 환상과 꿈을 마음속에 품은 젊은이나 늙은이들은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때를 잘 이루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상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오늘 이 시간 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때를 놓친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꽃이 다 떨어지고 열매가 맺지 않게 되어버리고 만 인생을 사는 허무맹랑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과 희망을 추구하는 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으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거창하고 대단한 꿈만 가져야 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하고 조그만 꿈도 꿈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도 보고 직장에 나가겠다고 꿈을 꾸면 뭐 그것도 꿈이죠. 안 하던 꿈을 그렇게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은 작정하고 내가 운동을 해야지. 그것도 꿈이죠. 현재 안 되는 것을 내일, 모레, 다음 달에 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에게 때가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은 꿈이 있어야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도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서 청년기를 성공적으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이 늙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젊은 20대, 30대 때를 얻으면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요. 요셉이 여러분 바로 앞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서 30세 이웃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타지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게 했어요.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젊은 수종자였잖아요.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도와서 이 해망문을 떠나지 아니하고 협조한 젊은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다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또 다윗은 나이가 30에 왕이 올라서 무려 40년 동안 왕노릇 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교회를 핍박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증인으로 내려놓았다고 했는데 바울은 젊을 때 주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나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읽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 개인에 대한 때는 성령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주어서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하고 싶어요. 자꾸 가고 싶어요. 자꾸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뜨거운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운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이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얻고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얻어서 그 소원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의 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안 갈 곳은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서 자꾸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문을 열면 그 환경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를 따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야에서 내던져 놓고 네 마음대로 더듬어가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마음의 소원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라고 손짓하는 그 손짓을 우리에게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를 얻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피면 다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할 때, 청년의 때 열심히 일할 때, 그 다음에는 죽을 때, 노년이 누구든지 다가오는 거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있다고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12절에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고 수고와 슬픔이여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모세가 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생활이 불편하고 영양도 충분하지 않고 고생도 많이 했겠죠. 오래 살았고 오래 살지도 못했고 또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요새는 옛날보다 훨씬 영양도 좋고 생활도 편하고 의학도 발달해서 치료도 많이 받고 하니까 요새는 강건하면 100살 120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 너희들 연수는 120세까지 되리라고 말했잖아요. 시편 2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이를 오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면 여러분 허송세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우리 삶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 자유롭게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살으라고 지음받은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살 바에는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짐이 되고 화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때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시간은 흐르는 물 같아서 신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의 때도 순식간에 지나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세상에 심취해서 세월 놓쳐버리고 난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젊음의 때에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을 오늘 심어 놓으면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허비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실려온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돼요. 때를 분별하지 않고 잘 사용해야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의 성령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끄는가 소원을 살펴보고 주변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서 때를 놓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때가 굉장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태산만 바라보면 여러분 도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산출령 같은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회사 다니다 보면 인간관계의 문제, 태산 같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태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태산을 명령해서 바다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일을 기적에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강하게 충만하게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일의 희망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뜻이 있어요. 내일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일에 절망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가슴을 활짝 열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소망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머뭇거리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여러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칸트가 아름다운 그 여성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 청혼을 했으면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칸트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철학자니까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날부터 칸트가 결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수많은 결혼에 대한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처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내가 여태까지 결혼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깨달은 결과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 따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응? 당신이 바로 우리 딸이 말하던 그 임마누엘 칸트요? 그렇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딸은 당신이 대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이미 2년 전에 결혼해서 자식이 둘이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청혼을 했을 때 빨리 결정 내려야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좋은 처녀를 보내서 청혼을 했으니까 빨리 결혼했으면 때를 안 놓치고 행복한 생활을 살았을 것인데 임마누엘 칸트는 그 이후로 일생을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쳤기 때문에. 천하만사인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맞춰 살아야 낭패를 당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동업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동업자를 만나면 그 동업자와 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인생의 때를 잘 살펴야지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날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는 우리가 어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계획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계획해서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났지 여러분이 작정해서 나는 태어나야지 그러면서 태어난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에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사는 것은 여러분 내 책임인 거죠.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내 책임인 거죠. 반드시 죽으니까요. 죽을 때가 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준비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에 자기가 왜 내가 심판을 받게 했느냐고 원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24절에 주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삶과 죽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부자도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사로도 태어났는데 부자는 자기가 잘했던 부모에게 재산을 얻었던 참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자색 옷을 입고 붉은색 옷을 입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옷입니다. 그리고 베옷은 부자가 있는 옷이에요. 이 사람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서 호화롭게 살았어요. 쾌락주의로 살았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가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온몸에 병들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부잣집 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거지였어요. 개들과 함께 자고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이 거지는 자기가 고통스럽고 신세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틀림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안 해도 천당 갔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천당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거지 나서는 매일매일 거지 노릇하고 병을 앓았으면서도 마음속에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고, 부자는 하나님 안전은 일절 없었어요. 인생의 때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아도 때가 계속 안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거지가 죽었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거지에게 똘똘 말아서 산에 갖다 내버려라. 그러나 나사로는 그 죽은 시체 속에 있지 아니하고 천사들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끌려가서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가고 만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잠시 있는 여러분 장막집 살다가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운명이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거지고 병들었으나 몸을 벗을 땐 여러분 저 천국에 들어가서 건강한 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부자도 죽습니다. 돈이 있다고 안 죽습니까? 권세가 있다고 안 죽습니까? 청춘이라고 항상 청춘입니까? 부자도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귀에게 끌려서 저 음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음부가 여러분 얼마나 괴롭든지 물 한 방이겠어요. 그가 하늘을 쳐다보고 나사로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걸 뭐 통곡하면서 물 한 방울 달라고 애교를 하니까 거부당했어요. 사람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저간이 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뭘 죽고 난 다음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야단들이. 여러분 만일 천당과 지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증명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진리를 따라서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지금 은혜로서 여러분 값없이 주시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로 율법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아주 불가능했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일생을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이 때에는 태어난 여러분 정말 좋은 때에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얼씨구나 좋은 때에 태어나서 안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서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다 벌금 것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때에 예수 믿고 용서 구원 받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해서 천국 준비가 다 되어야지 여러분 이 때를 놓쳤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베풀 때 주님이 우리를 듣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하나님 좋은 때 이것을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헛되이 받는데 오늘 나는 여러분 보니 여러분 참 지혜가 있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분들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 베푸신 좋은 때 좋은 은혜를 버리고서 세속으로 나가서 하나님 없이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때에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삶이 여러분 순식간에 끝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제 50 중반이잖아요. 내가 언제 50 중반이 됐나 알 수가 없어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내가 이 머리에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여러분, 세월은 금방 흘러갑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10년 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전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장차 있을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곳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가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가장 큰 목표가 여러분 뭐죠? 내 집 사는 거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즐겁잖아요. 집이 없이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래도 누울 곳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것조차 없으면 정말 힘들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집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 천막집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집이 여러분 장막집으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리고 병들고 하는 게 여러분 천막집인데 천국에 올라면 천막집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아주 좋은 집. 비 새고 바람 부는 집이 아니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천국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마중하러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고 마음의 준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58절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막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죄를 다 청산해 버리셨으므로 사망은 여러분 폐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열락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려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조금도 없다 그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때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 때 때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위하여 축복의 때를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때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십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때를 줘서 행복하게 하고 소망차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도 이 세상에 사기꾼이 많고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해도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요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짜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서 따라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희망찬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도우시면 내가 뭘 못하겠는가. 나 혼자는 못 갈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같이 갈 수 있고 나 혼자 오를 수 없는 나무에도 하나님 같이 계시면 오를 수가 있고 하나님 같이 계심으로 희망찬 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쁜 말을 하십시오. 감사와 기쁨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과 나는 약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외로운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확신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변호사이고 정치가요 2번이나 국무장관을 지낸 다니엘 웹스터가 그 연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새는 달았을 때 두드려라. 여러분 이것은 쇠라고 하는 것이 뜨겁게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굳어지면 딱딱해서 쇠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을 해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가 오면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령이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원을 항상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소원은 일어났으나 기도하면 곧 사라집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소원은 여러분 기도하면 곧 사라져요. 성령이 주는 소원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소원이 점점 커지고 강해져서 소원이 여러분 물처럼 차올라서 여기까지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뜻인 줄 알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뜻은 여러분 기도하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기도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같이 계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놓치지 않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때 우리는 사는데 너무 급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사는 날은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 지나가고 죽고 난 다음에 저 위의 세계는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천국에 살고 지옥에 가면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다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여러분 한 번 정해진 것 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 살기 위해서 마음에 준비할 때가 지금인 겁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충만히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면 여러분 이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영원의 때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두 손을 활짝 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앙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을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영혼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심으로 이를 생각하고 이를 꿈꾸고 이를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혼자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나날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소망찬 내일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기쁨으로 말하십시오. 소망을 말하십시오.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좋은 일이 오늘도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온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와 때를 따라서 살 때에 성공과 평안과 행복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세지 않습니까? 말이 좀 새는 데다가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좀 많이 왜 저렇게 부어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의 때를 놓쳐서 이빨이 계속해서 조금 아팠는데 괜찮겠지 하고 치료를 안 하고 냅뒀더니 결국 이빨을 뽑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빨 뽑는 수가 있어요. 아, 너무너무 아프더군요. 이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이빨 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나가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전서서 말씀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